올해 벌써 첫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인 2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잘 출발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항해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계획과 목적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잔학이라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모든 때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진짜 계획이 있는 인생이고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의 뜻을 따라 보내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의 뜻을 고려하여 세우는 것이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늘 주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길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힘써야 할 일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3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4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는 건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내가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갇힌 것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바울의 경우를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우리를 볼 때는 코로나에 있는 상황. 그래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할 일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나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옥에 있다는 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 주 안에서 약속된 이 은혜와 평강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야, 바울이 참 어려움에 곤란한 상황 속에 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주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모순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도 깰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신 거, 누구도 그걸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힘써 지킬 필요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깨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이유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님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주 안에서 약속된 평안을 깰 수 없듯이.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현상적으로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께 보낸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그 사람들은 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과 약속이 거짓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약속은 하셨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건 어떤 건 하시고 어떤 건 못 하시는 겁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컨대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건 교회도 아니니까 깨지는 거야. 아니, 저거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서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약속하신 일,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이 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도 주도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는 그죠?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여러분, 그게 나의 경험과 아니면 나의 경륜과 이런 걸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분열, 저런 깨어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는 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지킬 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럼 겸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계시죠. 이 말은 하나됨에 있어서 겸손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열의 배후에 교만이 있듯이 하나됨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겸손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닫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먼저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존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의 값어치와 진가를 주장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는 결코 깊어지지 못합니다. 하나 되게 하지는 도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친구가 좋은 거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니보다 낫다 이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뭡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친구가 뭡니까? 친구, 내가 니보다 낫다. 이건 친구가 아닌 거죠. 네가 나한테 꼭 필요해. 네가 나보다 나. 이게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하고 귀하게 여김받을 만하고 주님께서 인정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야, 잘 섬겨, 야, 나 잘 따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은요, 특별히 어떤 겸손이냐면 마음의 겸손을 뜻합니다. 마음의 겸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값어치와 가치를 겸손하게 인정한 마음가짐이요. 사람을 맺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관계에서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을 때보다 먼저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자질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뭐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발휘가 되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를 알 때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아이고 나면서부터 그분은 너무 겸손해. 말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겸손은요, 위선입니다. 금방 애들 말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 있을 때 이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게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하면 그 말 자체가 주는 어떤 이미지, 뉘앙스가 있죠. 뭔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굳이 얘기하자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드러움은 어떤 부드러움이냐?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드러움이 그런 게 있죠.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강한 것을 이기는 부드러움. 그래서 온유는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겸손을 먼저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겁니까? 나는 온유하다. 나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꺾는 거예요. 꺼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태도와 반응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걸리적거리는 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진실로 힘 있는 자의 성품입니다. 힘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상대방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어떤 싸움하는 걸 보면 진짜 강한 사람은요, 소위 동네 양아치들과 이제 대결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통복 그러면 내가 미안해, 쏘리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진짜 강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도 않아요. 내가 미안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강하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께서 책임지시는 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사역자이자 작가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지원하고 돕고 가르치고 조언하는 기꺼운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또한 은혜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얻는 호의고, 온유함의 참뜻은 공로 없이 얻은 호의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 없이 주께로부터 호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대방을 먼저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유로 행하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강함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설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우통 까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킬 때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성품이라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요, 사람을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뭘 전제하느냐? 곤란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오래 참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는 것, 오래 참으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참고 싶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오래 참음, 정말 인내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분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 이걸 꾹 참는 사람이 있어요. 꾹 참는 거. 오래 참는 거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국은 터집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어떤 일이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건 너무 당연하죠. 주의 방식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건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우리 앞에서 어떻게 주의 겸손함으로, 주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또 어떻게 하냐? 주의 일체 참으심으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일체 참으심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맞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없는 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게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신 것, 그거 왜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 맡김으로 참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저 인간만 없으면, 이런 문제만 없으면, 이를 버덕버덕 갈고 있는 거 빨리 지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걸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래 참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분과 모든 화와,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체 오래 참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시게 하여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서로 뭘 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가 하면 내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란 말이 뭡니까? 사랑으로 먼저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요 용납하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알아줄게, 내가 품어줄게, 그래, 내치지 않을게.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요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뭘로 용납하셨다고 했습니까? 주의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었다고,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 외에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다른 걸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주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건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자질이 뭐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주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 하는 걸 누리고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갖추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보게 될 것이고 교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어떤 교회가 쓰임을 받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힘 있는 교회, 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 이 세상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을 따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또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응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겸손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이 있는가? 이 일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힘을 쓰시고 뭘 지키려고 이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는 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걸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고 주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사람들 너희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힘써 교회 하나됨을 지킬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이걸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힘쓰지 말고 다른 거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